오늘은 진노의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금식이 순종을 앞설 수 없어요. 금식의 무의미함. 금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우리 때에 따라서 기도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했던 그 금식, 여기서는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이렇게 설명했던 그 금식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금식, 내 삶을 회개함으로 바꾸는 금식이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금식입니까? 자기를 위한 위선적인 금식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한 방향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먹듯이 자기를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지난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너희가 이 진노의 이유, 진노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죠. 사로잡혀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금식을 내가 받지 않는 이유, 그리고 너희들에게 진노가 선언됐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짓기는커녕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너희들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왜 망했는지 벌써 잊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는지를 벌써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실한 재판.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라는 얘기는 망한 이유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요, 정의와 공의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 우리가 마침 이번 주 수요일 날 모든 말씀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웃사랑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는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제사도 지냈고 우리가 절기도 지켰고 우리가 기도도 했고 하는 그 모든 종교 행동이죠. 종교 활동 속에 뭐를 쏙 빼요? 사랑을 쏙 빼요. 사랑을 쏙 빼고, 사랑 없이 내가 이거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헌금도 드렸고 예배 생활도 했고, 안 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내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 생기는 거 아니야? 결국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거는요,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명확하게 1차적으로는 이거였습니다.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는데 당시의 재판장들이 자꾸만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은 뇌물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판을 자꾸만 굳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이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호의를 베푸는데 나한테 별 이익이 안 돼요. 그냥 귀찮기만 해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내가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고 내 이익에 치우치는 재판을 하고도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에 지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는 계속 핵심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양심을 줄 때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듣기가 싫어서 그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싫어요.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그런 찔림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기 구석탱이에 박혀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이거 가져야 되는데 요거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좀 써봐요. 그럴 때만 나오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저기 구석탱이에 좀 박혀 계시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뒤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뭡니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러니까 인애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거절된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누구를 자꾸만 죽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좀 조용하라고요. 좀 내 삶에 간섭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번에 보셨죠? 우리 아들 시험 잘 봐야 돼요. 보셨죠? 우리 아들 이거 취직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이번에 사업 이거 중요해요. 이거 계약 잘 돼야 돼요. 이럴 때만 좀 힘 좀 써봐요. 쓸데없을 때 말하지 말고 이럴 때나 좀 힘 써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된다는 얘기는 이런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진실하게 재판하지도 않죠.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이 없죠. 그러면 당장에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당장에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어요. 인애와 긍휼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요. 긍휼이 여김도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식구, 내 가족,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인애와 긍휼이 없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서는 무관심하고 나에게 이익, 내가 누구한테 빚진 게 있어요. 빚을 지어준 게 있어요. 내가 남한테 빚진 거에 대해서는 안 갚고 싶고 누군가한테 빚을 지운 게 있어서는 악착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차별이냐? 왜 차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우리 수요일 날 야고보서 했던 본문 한번 볼까요? 2장에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있었으면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행했으면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심판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차별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무슨 결과가 따라오게 되냐면 긍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야고보가 뭐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 억만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했는데, 너는 너한테 그 조금 손해를 끼친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당장 갚으라고 모독하고 강포를 행하며 그를 결국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긍휼 없음을 오늘 스가랴에서도 똑같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없으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불쌍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과부와 고아, 나그네, 궁핍함자, 이 사람들한테 긍휼이 없으니까,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무관심한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압제로 가해집니다. 목사님, 저는 압제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무관심하긴 했어도 그들한테 제가 해코지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해코지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 내비두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어요. 그걸 방치하는 게 바로 압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방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압제를 가했어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는 과부, 부모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고아들, 그 나그네들한테요, 도움은커녕 그들한테 고리대금을 해서 그들을 결국 뭘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구제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돕는 형태,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그 사람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어, 내가 그 사람 내가 이것도 줬잖아, 내가 저것도 줬잖아, 이것도 줬잖아. 여러분, 그거 구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시 가난한 자들과 고아 과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를 딱 기억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여러 번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나 이삭을 추수하는데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싹 하나도 안 남기고 싹 걷어다가 보아스가 직접 가면서, 얘다, 잘 이번에 좀 먹어, 얘다 이것 좀 먹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귀퉁이를 남기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누구 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거 가지고 생색내면 돼요, 안 돼요? 내 돈 가지고 내가 구제했으니까 내가 생색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부를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색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깨져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색 좀 내야 나중에 저 사람이 잘 됐을 때 나한테 좀 갚겠지. 거기에도 이미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볼 만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우리한테 훨씬 더 아주 세밀한 적용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대충 말하지 않아요. 단지 그걸 대충 듣는 내가 있을 뿐이지 성경은 대충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내가 몰랐죠? 내가 지금까지 대충 들었으니까요. 대강 했으니까요. 신앙생활을 대강 했거든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면 뭐래요? 대강 했는데 그냥. 그래서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나의 대충대충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이게 대충일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저 꼭 살고 싶은데 수술 대충 좀 해주세요, 이럽니까? 그럴 사람 있어요? 약 대충 좀 지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대충해요. 헌신도 대충 하고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도 대충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도 대충 하고요. 사랑도 대충 하고요. 인내함도 긍휼히 여김도 대충 하고서, 그러고서 대충 했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대충 했으니까 자라남이 없어요. 하지만 대충 했어도 오랫동안은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기까지 벌써 이게 70년 포로 생활까지 끝난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몇백 년을 지금 참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여호수아 때부터만 생각해도 지금 몇백 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 포로기한 이후부터도 거의 100년을 참으신 거예요. 아수르한테 이 침략 당하는 순간부터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 순간까지 벌써 100년이 넘었다고요. 근데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랑이 나가서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궁핍한 자도 압제하지 않고, 자, 이 압제했다라는 게 머릿속에 머리를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원인이 바로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도모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나오죠. 그런 도모하는 자. 잠언에서도 나오죠. 그런 악한 악인들과 그래서 어울리지 말라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숨어 있다가 너를 삼켜버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슬슬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노예를 삼아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켜요. 그리고 그를 노예로 삼아서 써먹다가 그 사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땅이 있잖아요. 땅. 그 땅도 이미 다 자기가 뺏은 거예요. 그 땅을 볼모로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다시금 희년에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오히려 돌려주기는커녕 그 집안 전체를 해외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모든 것을 영구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 걸 뺏는 겁니까? 그 땅은 자기에게 속한 땅도 하나님 거고 자기들이 노예 삼아서 팔아먹은 이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 하나님 건데, 지금 이 진노를 당한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게 어디 있어? 다 내 거지. 다 내 거야. 내가 노력했어. 내가 돈 벌었어. 내가 힘써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일궈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을 미가서 6장에 보시면은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지 않을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요. 일부러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미가서 6장에서 8장의 말이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또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이 말, 이사야 1장에서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화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도 내 이익에 반하면 우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 때 그 죄악된 본성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진실하게 재판해야 되고 서로 인애하고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앞에 10절까지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려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벽한 외면이에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부터 완벽하게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 나는 안 들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진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실을 파헤치려면 보통은 진실한 재판이 안 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강제로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억울함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 억울함을 증명해 주려면은 당연히 수사라든가 모든 과정 가운데 도둑 하나 잡으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들어요. 수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고하려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게 싫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귀찮은데? 그런 수고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인애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감정적 소모가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감정적 소모가 있어요. 그거 피곤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하기 싫어.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구제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으로 돕기 위해서는 마음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비용만큼 손해를 봐야 돼요. 보아스가 그것을 거두지 않은 만큼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 돈 손해 봐야 돼? 내가 싫어. 난 내 새끼들한테는 줘도 저 사람들한테는 저거 싫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화평을 이루려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증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가다가 다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거기다 내려놓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래요.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드렸던 말씀의 맥락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어요.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원수고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의 가해 때문에 어쨌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더 나쁘고 당신은 어쨌든 그 상황이면 나도 싸웠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화목부터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에 지지 말라. 그런 게 죄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죄가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부당함이 너까지 부당함이 전염돼서 너까지 죄짓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해하러 가려면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물론 똑같이 잘못했다고 하면 더 그렇겠지만 좀 덜 하겠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똑같이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잘못했어도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사과를 하려면 뭐가 상해요?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도 싫고 등을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이요 다이아몬드예요. 단단하기가 어느 만큼이라고요?
그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강팍, 이거를 성경적 용어는 강팍이라 합니다. 강팍, 발음도 어렵죠.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금강석같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 단단한 마음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라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미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진 마음 때문에, 이걸 바로 성경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악인의 마음이에요. 악인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죠. 근데 회개했어요. 야곱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회개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살인죄를 지은 거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죄를 지어요. 근데 침상이 뜨도록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살인죄라도 용서를 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변화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이아몬드예요. 강팍해요. 단단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끝까지 뭐하는,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를 변화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고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움을 버리는 마음, 다툼을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저 사람 나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게 강팍이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각오가,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그 용서하지 못할 죄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으면, 내가 저런 죄인은 용서 안 해 그러면 대번에 누구부터 지옥 가요? 나부터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가 열받았다는 그 알량한 것, 네가 화난 그 하나 가지고 원수라고 지정해 놓고, 자, 원수라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얘는 네 원수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거예요? 야 재우야 너 있지? 여기 얘 있지? 얘 있잖아. 얘가 네 원수다. 정해 주셨어요? 이 원수까지 너 사랑해라 가지고 이 원수를 정해 주신 거예요? 누가 미워한 게 원수예요? 내가 미워하는 게 원수예요. 그 원수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그러면 그 원수가 정해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내 기준에서 내 중심으로 그 원수를 정해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끝까지 누구 중심으로 안 살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역사할 위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강박함도 다이아몬드라 하시라도 하나님께서는 녹여버리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녹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그렇게 너희를 불렀어도 너희가 듣지도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금식하고 애통해도 너희가 아까 말했던 1번부터 4번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고 서로 인애와 긍휼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를 돕지 않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만 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너희를 너희의 그 애통함을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부터 바꾸라는 겁니까? 이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앞에 네 가지 말했던 그거 다 1번, 2번, 3번, 4번 적어 놓으셨죠? 진실한 재판, 서로 인애와 긍휼, 과부와 고아, 서로 해하려는 마음, 이 네 가지.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에요. 그게 멸망한 원인이에요. 그것을 네가 바꿔야 된다. 네가 그것을 반드시 네 마음의 그 단단함으로 그렇게 네 가지 악을 고정했던 그것을 반드시 깨트리고 네 삶이 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전된 거잖아요. 성전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전된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사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그 성전된 마음이 성전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기 사람이 없나니 그 아름다운 땅,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땅을 성도가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땅으로? 살 수 있는 땅으로 황폐하여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살 수 없게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악인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강팍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전혀 그 긍휼함과 인애와 사랑과 진실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친 악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돌이켜야 합니다. 그걸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었던 것, 이건 결국 뭐예요? 나만 잘 살고자 하는 마음, 나만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나만 이익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칙이든 하나님의 원리든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 순종을 함에도, 신앙생활을 함에도 내가 내 이익에 위배가 안 되는 말씀들은 지키는데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되는 말씀들은 요즘 시대에 이걸 왜 지켜? 요즘 시대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요즘 시대는 이런 거 상관없어. 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싶은 말씀들은 애써 외면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이 진노의 이유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시대는요 이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럼에도 이걸 다시 전해요. 왜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들 개처럼 토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 먹지 말아라. 내가 다시 껴놨는데 돼지처럼 다시 꾸정물에 들어가서 뒹굴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